오늘은 종교개혁 제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교회 차원만이 아닌 전 유럽을 뒤흔들어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던 대사건입니다. 교회개혁에 있어서도 교리만이 아니고 교회 정치, 성직자들의 윤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역사성을 띠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히스토리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에 관한 일들이 한 시대에, 한 지역,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고 약 2000년 전에 실현되었으며 아직 다시 오심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기독교 교리 역시도 역사 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어느 시대나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에는 그 시대 나름의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방편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구약시대의 신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그 개혁의 바람은 굉장히 큰 중대성을 띠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조금씩 변질되어 가다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던 즈음에 전혀 뜻하지 않은 계기로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그 개혁의 불길은 거의 전 유럽으로 번지며 확산되었고 교회 정치와 예배 그리고 교리 등에 있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 아래 성경 본래의 가르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신학과 관련하여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언제 누가 한 말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이 말은 종교개혁 정신에 매우 잘 부합하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구원이 역사성을 띠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의 끝에 그 완성을 보기 전에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해석이나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복음의 내용을 계속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복음에 대한 변질로부터 항상 주의하고 항상 깨어 개혁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정통 장로교회의 일원인 우리 역시 끊임없는 복음 내용의 변질로 인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비단 오늘날 21세기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날 여러 모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바른 성경적 내용 3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본서신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인 기원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사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왕이나 어떤 높은 사람의 특사, 대사 같은 직분을 일컫는 공식적인 메신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파견한 권위 있는 자의 권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의 말은
그를 보낸 사람들의 말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성의 기원에 대해 부정문과 긍정문을 번갈아 사용해가면서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즉 나는 사람들이 뽑아서 된 그런 사도가 아니고 혹은 어떤 권위자가 보낸 사도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낸 사도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1절로 12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서신 초반부에부터 다짜고짜 자기 사도성의 신적 기원을 강조한 것은 이것이 곧 자기가 전한 복음의 진리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말들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훌륭한 말이나 종교적 훈시가 될지는 몰라도 진리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람들, 바울의 대적자들 역시 바울의 사도성부터 먼저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첫머리부터 분명하게 해두었는데 이는 곧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나 평판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신적 절대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었고 기록되었고 보존되었고 전파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출구도 없이 끝없이 맴도는 상대주의의 원 밖에 있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결코 인류 역사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주장, 수많은 지식, 그리고 그것들의 논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사되고 판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절대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 계시가 그것들을 판단하고 해석의 마지막 기준, 최상의 척도, 가장 근본이 되는 중거점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논리마저도 하나님의 계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논리나 과학이 절대자의 자리에 올라 성경의 신적 권위에 꽤나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극도로 유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도 논리를 사용하였고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극히 유용하다는 사실이 그것들이 절대 기준점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논리는 사용하기 나름이며 과학은 수정되기 나름입니다. 논리나 과학으로 처리가 안 되는 그것들을 초월하는 세계는 매우 넓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시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자세는 절대 신앙입니다.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현상을 판단해보고자 다가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문을 배우고 지식이 깊어지고 사고가 더 정교해지고 또는 삶에 많은 경험이 쌓여서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는 데에 더 지혜로워져서 이제는 막연히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겠다며 하나님의 계시를 판단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유한한 지성의 죄된 교만의 신발을 벗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연이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을 사람의 종교 전통으로 받지 않고
모든 시대와 공간과 대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시로 받아 이를 절대 신앙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교 복음은 역사 속에 실현된 실체입니다. 다 함께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에 이어서 복음의 역사성과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과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하나님은 계시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친히 역사 가운데 실현하셨습니다. 여기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몸을 주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먼저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만큼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동시에 죄의 한 터럭도 용납하실 수 없는 완전한 정의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 공의는 너무나 완벽하여서 사랑을 발휘한다는 명목 하에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눈 감고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고 또 동시에 우리 죄에 대한 공의도 이루시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친히 오셔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졌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고, 버림받았어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영원히 사함을 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몸을 주신 이유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건지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신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설명한 대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터전을 갖고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이 땅의 세대들의 가치관이 아닌 영원한 성경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몸은 아직 여기 있지만 정체성은 하늘에 있으며 하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종말론적인 긴장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긴장이 있고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역사 속에서 실현된 일이라는 점과 그 일로 인해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연성을 초월하는 일들과 영적인 사실들에 대한 인간의 불신과 공격은 인류의 역사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불신사상과 공격이 본격적으로 인기몰이를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 대두된 계몽주의 운동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일들은 종교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성과 분리시켜버렸습니다. 종교적 주장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사실로서 인정하지는 않고 그것이 가져오는 정서적 효과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역사적 예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기독교 복음의 알맹이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대신 죽으셔서 인간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런 기독교의 주장들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 나면 개인은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나아가 전체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지만 그들은 그냥 그렇다고 자신들의 신념을 굳힙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우리는 복음이 사실이며 진리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들의 신념을 굳혀갈 때에 구원받은 중생인인 우리는 성령 계시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굳혀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요체는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있으며 그 사건들이 가져온 죄인 구원과 영생 복락에 있습니다. 이 복음 위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비록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언저리에 서성대면서 육체가 숨쉬는 동안 이런저런 정서적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생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과 효력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신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기독교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 함께 본문 6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표현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른 내용을 복음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적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렇게 빨리 그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6절에 이상하게 여기노라로 번역된 말은 정말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의 아주 강한 뜻의 표현입니다. 놀란 이유는 6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어떤 사람들이 가르쳤다는 다른 복음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대신에 혹은 그리스도는 맞지만 거기에다가 또한 이런 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서신과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들도 자칭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자들로서 똑같은 복음적 용어와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은혜에다가 다른 무엇, 즉 그 당시의 서신의 상황에서 생각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 행위를 이루어야 한다, 유대민족의 절기준수 등을 더해야만 진정한 구원이 완성된다거나 혹은 은혜로 시작한 구원은 맞지만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 베풀어 주신 복음의 구원의 은혜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구원은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일이며 인간편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무엇이 남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주신 신적인 독단적 사역이고 은혜의 구원에 의해 그러한 은혜의 구원에 인간의 때 묻은 종교 행위를 섞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죄인들의 행실이 공로로 더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이란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스스로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이룬 후에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에는 오로지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오는 자유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인간 행위의 의무나 공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다시 사망의 멍에를 집어 들고 매는 것이고, 자유인에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빛에서 어두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른 복음, 즉 실상 복음이 아닌 비복음적 가르침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목과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비복음적 가르침들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동영상 등 여러 행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기독교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아니고 기존 정통교단에 속한 일부 교회들에서도 그러한 가르침을 베푼다는 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자면, 하나는 소위 새로운 관점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원주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실상 새로운 사조가 전혀 아니며 교회사에 언제나 있었던 사상들인데, 오늘날 이름표를 바꿔 달고 또 등장을 했습니다. 전자의 내용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인이 된 것은 맞는데, 그 구원이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까지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행실에 달려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종교적 경건과 윤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적 경건 그리고 윤리적인 삶은 구원인의 중요한 특징이고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심지어 그것이 삶에서 보이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완성의 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적인 독단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지만 다른 길, 다른 종교,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은 고대로부터 있어온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요, 오늘날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나 사상의 가르침 일부가 기독교 가르침의 어떤 내용과 표면상 일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 외에 복음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믿고 영원히 요동치 않을 구원의 바른 반석 위에
굳게 서 계시는 경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수용성을 보이는 종교입니다. 민족, 지역, 문화, 성별, 빈부, 지위, 노소 등에 있어서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차별 없이 모두 수용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에 구분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그 자체로 모두 수용합니다.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속되다는 것은 사람의 심령과 사람의 마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그 물체나 그 개념 자체로 속되거나 거룩한 실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떠한 극악무도한 인간이라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극단적인 수용성을 보이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는 절대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이고 참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리고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인간의 공로와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완전하게 영원히 단번에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효력 있는 실체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람의 해석이나 사본 작업에서 오류가 발견될 수는 있지만 계시 그 자체에는 전혀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절대 계시입니다. 만일에 어떤 것이 진정으로 완전하고 유일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배타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의 완전성과 유일성은 훼손되고야 말 것입니다. 완전하게 유일하고 유일하게 완전하다면 이것 말고는 다 가짜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느 시대와 똑같이 오늘날도 기독교 복음은 공격받고 있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사상을 대변하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기치 아래에서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성경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확인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내용은 역사 가운데 실현된 역사적 실체이고 유일한 복음임을 믿고 따르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